잠언 3장 1절부터 8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너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너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아멘. 잠언 3장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살아가는가, 어떻게 지혜를 받으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가 하는 것이 잠언 3장에 명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잠언 3장의 말씀을 살펴봅니다. 3장 1절,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너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잠언에서는 내 아들아 이런 표현을 자주 사용합니다. 잠언 1장 8절에서도 내 아들아 그렇게 가지요. 또 2장 1절도 내 아들아 이렇게 갑니다. 제 개인적인 이 생각은 내 아들아 그런 걸 봤을 때에 솔로몬이 20대도 아니고 30대도 아니고 아마도 하나님을 많이 떠나가지고 있은 다음에, 전도서 같은 경우도 솔로몬의 어떤 면에서 말년이죠. 그것처럼 잠언도 젊은 나이에 말하자면 하나님께 지혜를 받고 승승장구하고 살아갔을 때의 솔로몬이 아니라 아마 마지막 성경에는 자세히 그 사건이 언급되지는 않습니다. 단지 젊은 시절을 통하여서 계속하여 바로 공주 같은 여자들 통하여서 우상숭배 속에 하나님을 등지고 배교하고 떠났다. 이런 말씀들만 역사서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러지만 말년과 노년에 이제 하나님께 다시 돌아왔을 거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추정합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결국은 하나님을 배교하고 떠나고 우상숭배 속에 살다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서 구원받았다는 것을 일반적으로 우리는 인정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전도서는 노년에 기록된 것이고, 그 다음에 잠언은 젊었을 때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저는 내 아들아 이런 말씀의 관점을 볼 때에 이것도 함께 이 많은 풍진을 경험하고 고통을 경험하고 고난을 경험하고 또한 하나님 신 지혜로 살면서도 오용하고 남용하고 어리석게 살아가는 등의 많은 우여곡절을 지나고 환난 질곡을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기록된 말씀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20대가 내 아들아 근데 말씀을 듣는 사람 50대고 60대고 그러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단지 이제 솔로몬이 잠언으로 이야기할 때 내 아들아 그럴 때에 본질은 그것입니다. 이 솔로몬의 잠언은 하나님께로서 온 지혜지 솔로몬의 지혜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 앞에 솔로몬이 더 바르게 섰을 때에 대언자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을 압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마이크를 사용하면 마이크는 우리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통로가 되지요. 그것처럼 대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솔로몬이 하나님의 손에 든 도구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거다. 이런 마이크, 이런 스피커, 이런 메가폰, 이런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입장에서 내 아들아 그럴 때에 근원적으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맞습니다. 두 번째 나아가서는 또한 솔로몬의 사람됨이 있기 때문에
솔로몬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 솔로몬이 정말로 하나님을 깊이 있게 아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입장에서 말하자면 사도 바울도 그런 식으로 서신을 기록하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사도 바울이 개인적인 서신을 디도나 디모데에게 보내는 등 교회의 개인적인 이야기로서 자주 하는 것처럼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께서도 솔로몬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그런 관점에서 내 아들아 이렇게 말씀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며 너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래서 근원적으로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이든지 혹은 솔로몬을 통한 말씀이든지 간에 나의 법, 나의 명령은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면 지혜를 얻는 방법은 무엇이냐? 하나님께 기도해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단순하게 그렇게 얻는 게 되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에는 누구든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야면 주시리라 말씀하는데 지혜는 그냥 기도만 하면 끝난다. 그것이 66권 성경의 구조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의 말씀들이 합하여 가서 열매를 맺어갑니다. 어떨 때는 단지 기도만 해서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할 때에 어느 순간에 지혜를 받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느헤미야 같은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지혜를 구하여서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임명되고 부임하게 되면서 또한 페르시아 왕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지혜를 구하면서 가능했던 일이지요. 그런 것처럼 때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여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모든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것은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은 명심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학생 때 수학 공식을 시험 보기 전날에 외웠다가 시험 보고 난 다음에는 금방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무관심하게 아이고 수학 공식을 외운다 해서 밥이 나오나 떡이 나오나 그리고 잊어버리는 것, 이런 것이 아니라 잊어버리지 않으려면 반복하고 또한 묵상하고 애우고 명심하고 중요시하고 그러는 거죠. 우리가 중요한 물건을 어디에 두었다 그러면 안 잊어버리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이 말씀 속에 들어가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얻게 되어집니다. 너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마음으로 명령을 지킨다. 사람의 중심에는 마음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척하고 할렐루야 또한 찬양하는 척하지만 마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없다면 그 사람이 입술의 찬양이란 위선에 불과할 뿐이지요. 과거에 많은 바리새인들이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그 마음으로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함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의 기도는 의미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상을 이미 받아버리는 기도였다고 주님께서는 산상수훈에 말씀하셨습니다. 너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이런 것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잠언 읽기를 시켜봐야 사실은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3장 1절에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그러는데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관심도 없고 그냥 이 부분을 읽고 지나가잖아요. 나의 법, 그러면 나의 법의 내용은 3장 1절에는 법 중에 하나지만 없습니다. 다른 구절들, 다른 말씀들에가 하나님의 법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걸 읽고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냥 읽고 그걸로 충분하다. 그렇게 자녀들은 지나가는데 하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읽고 그냥 그걸로 만족하고 끝나는데 이거 엄마 잠언 읽으라 그랬어. 오늘 읽었어요. 3장 읽었어요. 그래서 어쩌라고요? 너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러면 아멘. 그리고 이 말씀에 순종하는 세계 속에 들어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건 힘들잖아요. 읽는 건 상대적으로 아주 쉽습니다. 그냥 읽어버리는 거 쉬워요. mp3에 틀어놓는 거 쉽습니다. 또 찬양을 mp3에 틀어놓고 듣는 건 쉬워요. 그러나 마음으로 진정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은 그건 어렵습니다. 상대적으로 아주 어렵습니다.
너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러면 우리가 두렵습니다. 두려워요. 하나님의 명령은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우면 형벌이 따름이라 그랬어요. 근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마음으로 지키라. 근데 마음에 근심이 가득해요. 명령을 지키는 겁니까? 안 지키는 겁니까? 안 지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을 안 지키는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거나 받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외롭습니다. 외로워요. 마음이 아이고 외로워. 누가 나한테 전화 안 해주나? 누가 안 찾아오나? 그럽니다. 야, 가을날에 낙엽을 보면서 야, 내 인생하고 똑같구나. 외롭구나. 외로워. 그러면 너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는 것을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런 지혜자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이것이 잠언인데 이게 잠언이에요. 그러니 세상의 잠언과 유사한, 세상의 속담이나 격언 등과 유사한 면이 있지만 이런 말씀은 전혀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거. 너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한다 그 말이에요. 2절에 보시면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이 길 속에 들어가면 지혜로운 자가 됩니다. 이 속에 들어갈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참된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을 얻는 사람들이 되는 거지요. 하나님의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지 않는 사람이 되지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습니다.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너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이 결과가 뭐냐?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장수한다는 것이. 장수의 근본은 건강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항상 병들고 항상 입원하고 그렇기 때문에 야, 나는 예수님만 믿고 예배만 드리고 그리고 그냥 살아가면 장수하겠지, 건강하겠지. 하나님 말씀 명백합니다. 그냥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린다 해서 장수하고 건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 그 다음 어디에서부터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입니까? 마음에서부터 명령을 지킬 때에 치유기도도 효력이 있고 또한 건강하게 오래 살게 됩니다. 항상 병들면서 오래 살아봐야 별로 의미가 없죠. 다 주변에 있는 사람도 함께 힘들 것입니다.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어떤 사람에게 평강이 더하여집니까? 만사 형통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람은 기도에 능력이 있고 주님의 사람은 주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고 십자가 복음에 능력이 있고 또한 하나님을 알고 진리의 말씀을 알기 때문에 평강의 길을 얼마든지 걸을 수 있습니다. 때론 고난의 길을 걷고 때론 환난의 길을 걷더라도 또한 그렇지만 이 고난과 환난을 넘어서서 평강의 길을 마침내는 걷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3절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인자와 진리를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해라. 인자와 진리를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해라.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인자는 mercy, 자비라 이야기할 수 있고 사랑이라 이렇게도 해석하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 인자, 자비, 사랑 이것과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죠.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해라. 응? 일반적으로 사랑이라 이렇게 한다면 사랑을 사랑하는 마음, 사랑하는 삶, 응? 사랑의 여정, 진리, 하나님의 말씀, 세상의 지식이나 세상 사람들의 말이나 그런 게 아니라 진리를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이 말씀을 따르고 순종을 해야지 자녀들이 지혜를 얻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읽고 그냥 어이고 지혜가 생겼다. 그러니 사실은 실제로 자녀들에게 잠언을 읽게 하는 부모들 자체도 잠언을 읽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저는 무슨 말인지도 이해하지 못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읽는다고 해결이 어떻게 됩니까? 내 목에 매며 마음판에 새기라 그랬는데
이제 그것을 들어가야 되는데 말씀을 듣고 한 귀로 듣고 흘려버리면 그게 안 읽는 게 나을까요? 읽으면서 흘려 듣는 게 나을까요? 도대체 뭐가 나을는지 몰라도 둘 다 아주 안 좋은 것입니다. 4절 그리하면 너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 여김을 받으리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을 받고 귀중 여김을 받는다. 하나님께 귀중 여김을 받고 사람한테도 그렇고 하나님께도 은총 은혜를 받고 사람에게도 은혜를 입는 거지. 그렇게 떼어지는 것이다. 뭘 하면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긴다면 그렇다면 이리 될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에 순종하는 1절과 3절의 삶이 지혜자가 되는 길을 걷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려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자기식으로 판단합니다. 아이고 염려 안 하고 누가 살아? 불안 안 하고 누가 살아? 어떻게 기도만 하고 살아? 뭐 그런 자기식으로 말씀을 판단하는 인본주의 속에 들어갑니다. 자기가 하나님 말씀의 지배자입니다. 자기는 하나님과 동등하거나 동격이거나 하나님보다 위대하다고 생각해서 하나님 말씀을 경외함으로 말씀 앞에 엎드리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저렇게 난도질하고 자르고 찢고 붙이고 그러면서 자기 자의적으로 해석합니다. 야, 홍해 기적이 일어났는데 뭐 그런 기적이 어디 있어? 응? 그런 거 없어. 주님이 바다 위를 걸으셨는데 아이 그런 게 어디 있어? 갈릴리 호수를 걸으셨는데 그런 게 없어. 호숫가를 거니셨는데 그림자가 비친 것을 제자들이 착각하고 그런 거야. 그렇게 점점점 자기식으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합니다. 그렇게 하는 어리석은 길을 걷는 사람들 어떻게 지혜자가 되는 길을 걷습니까? 그럴 수 없지요. 주님을 닮아가고 알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 여김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말씀들은 전혀 무관심한 채로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를 귀중 여겨 주시옵소서. 사람들에게 귀중 여김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한다면 그 기도를 할 수 있으나 그러나 먼저는 이런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에 주목을 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주목을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 구해야 되지. 자기가 나는 기도만 하면 돼. 하나님 말씀을 무지한 채로. 그러니 점점점 많은 노인분들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맙니다. 10년, 20년 기도했는데 잘못된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 말씀 안 듣겠습니다. 내 사명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무관심해요.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기도해 줄 거예요. 중보기도 해줄 거예요. 하루에 교인들 100명의 기도 제목까지 열심히 해줄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종용하고 조르고 쫄라맬 거예요. 그런 길을 걸어가기를 좋아합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사랑하는 길이에요. 점점점 망령이 들고 말지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이 말씀을 지키는 것. 마음으로 하나님 명령을 지키고 법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며 마음에서 인자와 진리로 떠나지 않게 하고 목에 매며 마음판에 새기는 것. 이런 사람이 될 때에 사실상 사람들이 굉장히 원하는 그런 것들에 열매를 맺게 하나님께서 해주신다 그럽니다. 그러나 실상은 이렇게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 주님을 아는 사람이 되어지며 참된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얻은 사람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열매가 맺힐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3장 5절에는 더 우리가 알만하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내 명철은 내 총명 또한 내 깨달음 이것도 지혜하고 때로는 상호 교호적으로 쓸 수 있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너 똑똑함을 의지하지 말아라. 그러면 우리의 명철, 우리의 똑똑함, 우리의 지혜, 우리의 지식 이것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지혜를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없다는 이야기예요. 없다는 이야기. 3장 6절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는 모든 일에
그를 인정하라. 하나님을 인정하라.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며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며 이끄시며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범사의 모든 일에 그를 인정하라. 하나님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길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고 대화한다면 그 길은 대화하는 말이 되겠죠. 우리가 어떤 것을 자녀에게 말한다면 그 길을 지도하신다는 건 뭐겠습니까? 자녀에게 말하는 말을 지도하시는 거겠지요. 대인관계 속에 대부분은 말 아닙니까? 대부분은 각 사람들의 지혜로 살아가죠. 어떤 일을 해야 된다. 어떤 직장에 취업해야 된다. 어떤 사업과 장사를 해야 된다. 그러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정보를 모으고 수집하고 자기 지혜로 판단하고 그렇게 선택하고 사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돼서 다 꼬운 다음에 다 비꼬아서 엉망으로 된 다음에 하나님 길을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랬는데 저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주일날 예배만 좀 드리고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 지혜 자기 판단 딴 사람 말 듣고 등등 해가지고 쭉 살아가다가 엉망으로 꼬은 다음에 어이구 하나님 여기서 인정합니다. 이 말씀하고는 전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참 하나님 말씀을 잘라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것이다 붙잡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7절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아이고 하나님 나는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나는 별로 똑똑하지 않아요. 다 그러겠죠. 특별한 사람 빼놓고는 다 그러겠죠. 문제는 자기 지혜로 살아간다는 것이 자기 판단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자기 지혜로 선택하고 자기 지혜로 말하고 자기 지혜로 행하는 것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것이에요. 말은 하나님 나는 미련해요. 나는 무식해요. 나는 못 배웠어요. 나는 몰라요. 그러지만 결국은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말하고 자식한테 잔소리할 때 막 자기 생각으로 계속 말하지 않습니까? 남편하고 아내하고 대화할 때 자기 생각으로 계속 말하지 않습니까? 목회자라 할지라도 자기 생각으로 계속 판단하고 설교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자기 지혜로 말하면서 말은 그냥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저는 무식해요. 미련해요. 그게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지. 뭐단 이야기입니까?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그랬는데 과연 자기의 지혜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받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아라. 여호와를 경외해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를 얻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너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체를 의지하지 말라. 내 명체를 의지하지 않으려면 내 명체를 던져버려야 되죠. 버려버려야 됩니다. 이방 종교 같은 데서는 자기를 비우는 길을 걸어갑니다. 무아지경에 빠지려고 하고 자기를 돌을 닦으면서 자기를 비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 무아지경 또 아무 생각 없는 상태, 말하자면 참선의 상태, 돌을 닦는 상태, 그런 것은 귀신이 침입할 상태가 됩니다. 우리가 자기를 내려놓는 것, 자기를 비우는 것은 주님과 함께 주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지혜로 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범사익을 인정하라는 것은 한꺼번에 모든 인생을 살만한 1년을 살만한 지혜를 주시는 게 아니라 범사니까 모든 일들이죠. 때마다 일마다입니다. 그러나 아이고 이것은 내 지혜로 살아가는 게 가능해. 그리고 대부분 세상 사람이나 우리 주님을 믿는 사람이나 다 어지간하면 자기 지혜로 사는 게 가능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자기 지혜로 살면서도 안 죽고 잘 사는데 우리들도 왜 못 살겠어요? 세상 지혜로 다 사는 게 가능합니다.
주님 지혜를 의지하고 인정하고 한다 해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박이 터지거나 놀랍고 위대한 일이 벌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과 관계는 좋아지겠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겠죠. 눈에 보이는 성공은 나타나지 않을지라도 주님과 함께하는 삶의 길의 여정 속에 들어가겠지요. 사람들은 범사에 그를 인정하기보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기보다 자기 생각으로 대부분은 선택하고 살아가면서 큰 문제만 만나가지고 어찌하면 좋나이까. 그러나 그때는 이미 늦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게 6절이고 5절은 다시 돌아가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체를 의지하지 말라. 이것이 주님의 지혜를,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를 받는 길입니다. 그때의 지혜를 얻게 됩니다. 그러니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체를 의지하지 말라. 이것이 말씀만 듣는다고 말씀만 듣고 이 뜻은 그런 모양이군요 한다 해서 이루어지겠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삶으로 가져오는 데는 쉽지 않은 오랜 여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언을 31장을 100번 읽었다. 그래서 되겠냐 그 말이죠. 이 한 구절 한 구절의 말씀을 가지고 삶으로 들어가고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삶을 살아야 돼요. 삶을 살아야 돼요. 저는 예를 들어 이 잠언 3장 5절 6절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최소한 3년 5년 이상을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려하고 고심하고 고민했습니다. 말씀을 몇백 번씩 읽어도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고 실제 삶으로 돌아가면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잘 모르겠단 말이에요. 제게는 잠언 3장 5절 6절이 굉장히 특별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엎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제게 레마로 주님 처음 만난 그날 이후에 얼마 안 돼서 제게 제 인생 평생에 주신 말씀이 잠언 3장 5절 6절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제 지식과 제 지혜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런 유형의 사람입니다. 이게 판단이 빠르고 그 다음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내가 논리적으로 납득이 안 되면 인정할 수 없고 그런 유형의 성격과 기질을 가진 사람이 접니다. 주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을 경험하고 그러면서 제게 주신 말씀이 잠언 3장 5절 6절이에요. 귀에 쟁쟁하게 제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로부터 제가 이 잠언 3장 5절 6절 말씀을 얼마나 많이 읽었겠습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렇게 몇 년이 지나도 잘 실제로 실천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삶의 자리에 들어갈 때는 잘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 말씀을 가지고 한 3년 이상 사니까 그때야 조금 무슨 말씀인지 알아지더라고요. 조금 3년 정도 지나니까 알아져요. 조금. 이것이 이런 것을 의미하는 말씀이구나.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 말씀을 깨닫고 아는 그 말씀을 아는 지식과 또한 그 말씀을 가지고 살 때에 얻어주는 지혜를 얻지 못합니다. 그러지 간단하게 설교 한번 듣고 그 다음에 아멘 할렐루야 꼭 잠언 읽기 시키는 부모하고 읽기 하는 자녀들하고 똑같은 것이 설교 몇 번 들은 다음에 알았다 그러면 열매가 맺힌단 말입니까? 밥하는 방법을 설명하면 알았다 끄떡일 때마다 밥이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저 과수 나무를 저렇게 심어가지고 거름을 어떻게 주고 어떻게 전정하고 전지하고 어떻게 해가지고 수분을 한 다음에 열매를 어떻게 해가지고 하면은 주렁주렁 맺힌다. 들으니까 주렁주렁 맺힙니까? 이제 그런 과수에 대해서 어떻게 키우는가를 배웠으면 실제로 유실수 과수 묘목을 가져다가 심고 가꾸고 그러면서 오랜 인고의 세월을 거쳐야지만이 풍성한 열매가 맺힐 것 아닙니까? 그러나 읽는 걸로 만족한다. 듣는 걸로 만족한다. 그리고 말씀을 가지고 살지 않는다. 그런데 잠언은 놀라운 지혜의 보고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보고임에도 불구하고 듣는 걸로 읽는 걸로 만족해버리는 사람들 그것 때문에 이 잠언은 닫혀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보물 상자인데 닫혀 있는 거예요. 뚜껑이 닫혀 있고 열어보지 않는 거예요. 이 보물 상자를 겉에서만 쳐다보는 것을 좋아하지 취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취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지만이 되거든요. 이 말씀을 가지고 실천하고 준행하고 살아야지만이 이 보화를 얻고 이 지혜를 얻고 잠언 1장부터 31장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지혜와 훈계를 얻어서 지혜롭게 되고 의롭게 되고 공평하게 되고 정직하게 되고 훈계를 받게 되고 학식이 더하고 모략을 얻게 되는 길을 걷게 되거든요. 그러나 읽는 걸로, 공부하는 걸로, 성경 공부하고 읽는 걸로 만족한다. 그거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잠언 3장 5절 6절 같은 말씀을 가지고 또 7절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런 말씀을 내가 지키는 여정 속에 들어가 산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다시 기도하고 말씀을 깨우치고 기도하고 그럼 오랜 여정의 길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에 8절 그렇게 말씀하죠.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골수로 윤택한다는 이야기는 건강하게 한다는 것을 또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또한 내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골수로 윤택하게 하는 길이구나. 은 것을 주님의 사람들은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지 내가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지도 않고 관념치도 않고 생각지도 않고 내 뜻, 내 고집, 내 지혜, 내 지식으로 살면서 오 주여 건강을 주시옵소서. 건강을 잃은 다음에 주님의 이름으로 치유 기도를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에 건강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면 다시 나빠져 버리겠죠. 다시 나빠져 버릴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염두에 두지 않고 붙잡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하면 우리가 참된 지혜자의 길, 참으로 하나님 앞에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명령대로 내 마음으로 하나님 명령을 지키는 거고, 또한 하나님 법을 잊어버리지 않는 거고, 인자와 진리로 떠나지 않게 하고 목에 메고 마음판에 새기는 거고, 나아가서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명철을 의지하지 않는 것. 범사에 하나님 인정하고 그럴 때에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는, 우리의 말, 우리의 지혜, 우리의 지식, 우리가 걷는 삶의 길을 지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스스로 지혜롭까 여기서 내 지혜, 내 지식, 내 말을 하는 것을 멈추고 주님 앞에 머물러 있을 때에 주님께서 담아주시는 지혜를 얻게 되고 그 없는 길을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길을 걸어갈 때에 더 많은 풍성한 지혜를 얻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고집과 아집대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풍성한 것을 얻기는 원하되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려 하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으로 새기고 또한 마음으로 말씀을 지키면서 순종의 길을 걷는 데는 무관심합니다. 우리식으로 생각하여서 이것만은 지키고 나머지는 다 필요 없어 하거나 참으로 우리의 지혜,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으로 살아가면서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면서 살아갈 때에 어찌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를 받으며 또한 하나님 앞에서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를 입고 살아가겠습니까? 그러할진대 우리의 명철을 의지하는 어리석음과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는 어리석음과 또한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 인정하지 않은 채로 내 뜻 내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심각한 문제만 만나서 오 주여 하나님 인정합니다 하는 위선자의 삶, 어리석은 자의 삶의 길에 들지 아니하고 참으로 잠언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뢰하며 하나님을 찾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